성경에 사람을 비유하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에 아침 이슬이라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요. 질그릇이라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또 시드는 꽃, 마르는 풀, 아침 안개, 그림자, 티끌, 장막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이슬, 질그릇, 시드는 꽃, 마르는 풀, 아침 안개, 장막집, 티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을 나타낼 때에 많은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그 단어들의 공통점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질그릇은 그냥 이렇게 들었다가 놔버리면, 툭 떨어지면 깨져버립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가 하면 아침 이슬, 굉장히 영롱하고 초롱초롱하고 맑게 빛나지만,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이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풀이 굉장히 신선해 보이지만 풀도 마르고, 꽃이 이렇게 보기 좋지만 그러나 이 꽃도 얼마 가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연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강한 구석도 있지 않나.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자꾸 연약하다고만 말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종종 심심할 때 UFC 경기를 봅니다. UFC를 보면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막 으아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보면은 참 멋있어요. 복근도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저에게도 복근이 있습니다.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복근이 있어요. 수박 복근이라고 있어요. 왕자 탁 새겨져가지고 초콜릿 복근에 막 짐승처럼 보면은 저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연약하다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 복싱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서 알리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팍 알리, 정말 위대한 그 세계사에 큰 업적을 남긴 알리이지만, 그러나 경기할 때에 잽을 너무 많이, 잔펀치를 너무 많이 맞아서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가끔씩 언론에 나오는데 보면 다리를 절면서 막 질질 끌면서 와요. 그리고 팔을 얼마나 심하게 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옆에서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힘으로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세계 복싱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출신으로서 일본의 무도계를 완전히 장악했던 분이 계시죠. 최배달이라는 분. 일본 무도계에서는 거의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성난황소하고 격투하는 걸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성난황소와 맨손으로 격투를 하는데 이분이 그냥 이 손날로 그냥 가라대로 성난황소의 뿔을 47번 부러뜨렸대요. 그리고 이 뿔을 확 부러뜨렸는데 황소 4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격투계에서 최배달, 그러면 그분은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 강철 같은 육체를 가졌던 분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강철같이 보이는 이 사람의 육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질병에는 사실 굉장히 취약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노인복지재단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봉사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섬기는 가운데 휠체어를 타신 한 할아버지에게 이제 식사를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거예요. 식사를 떠먹여 드리고 목욕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키가 굉장히 크고 기골이 장대한 어르신이에요. 근데 이제 쇠약해져서 이제 사람이 휠체어를 밀고 다녀야만 되는 그런 분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늘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래 살아서 뭐하나? 이래 살아서 뭐하나?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독 그분이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그분의 병과가 헌병입니다. 헌병. 군기 잡는 데가 헌병이잖아요. 그래서 군기 빠진 사병들 보면 막 잡아서 족치고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면 막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니까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자기 힘으로 걸을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식사를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장사 같고 강철 같은 육체라도 흐르는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다 아시죠? 이분이 태어날 때에 가난한 구두 판매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가난하지만 그러나 불같은 정신력으로 얼마든지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다 하고 정말 인생을 이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고 또 연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연임에 성공하고 나서 사람은 불같은 정신력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분의 회고록에 보면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분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어요. 알츠하이머가 뭡니까?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머니 누군데 이 밤에 우리 집에 계세요. 빨리 가세요. 망측하게. 이 부인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자기 보고 아주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한 집에 지금 한밤중에 젊은 아주머니 뭐 하시는 거냐고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측근들이 그걸 다 비밀로 듣고 아주 1급 보안으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분이 대통령직을 마칠 수 있었고 그분 돌아가실 때는 주변에 아무도 못 알아보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신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도 못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의지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 오랫동안 상담해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부지런히 하니까 그분이 한 5개월 정도 이제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알코올을 끊으려면 한 2년 끊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5개월까지 성공해서 잘하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신방을 가보니까 그 집사님께서 벌벌벌벌 떠면서 소주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집사님 술 끊을 의지나 있기나 한 겁니까? 하고 막 쏘아붙였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집사님 뭐 술 끊어서 세 사람 되겠다. 술 끊을 의지나 있냐고 막 제가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벌벌벌벌 떠면서 술을 드시면서 눈물은 주룩주룩 흘리면서 목사님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나도 사랑하는 마누라 보고 싶고 사랑하는 새끼들 보고 싶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돼서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밀양에 있는 그 시설에 있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10년 한 거예요. 10년. 그 본인이 이제 나도 술 끊으면 사랑하는 아내가 날 받아주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 받아주겠지. 그 일념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 일념으로 5개월을 버텼어요.
그런데 5개월 되니까 의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막 울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안 돼요 목사님, 나도 사랑하는 마누라 보고 싶고 사랑하는 새끼들 보고 싶은데 안 돼요. 이 질긴 악연은, 술과 나의 이 질긴 악연은 내가 죽어야만 끝이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요, 소주 한 잔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뭐 모든 종류의 중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안 하려고 왼손을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면 안 할 줄 알았는데 발가락에다 화투짝을 끼워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 정말 연약합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게 참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철 같은 육체, 불과 같은 정신력, 불굴의 의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강철 같은 육체가 있으면 좋죠. 그리고 또 강철 같은 정신력, 불 같은 의지력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인생 사는데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뛰어가는 사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은혜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은혜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단수가 고단수예요. 여러분, 무단수가 고단수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이제 저를 데리고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리도 없고 안 받아주는 게 귀찮아하고 병원에서 더 이렇게 돈 되는 분을 받아야 되려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안 돼요.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받아줘요. 어머니. 제 어머니 무대뽀예요. 가보자 이놈아, 가보자 하고 가가지고 받아주세요. 무조건 받아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분 막 옥신각신 하더니만 됐다 가자 하고 이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제도가 이래서 안 되고 뭐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단수가 고단수예요. 어머니는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단수가 고단수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무단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완전히 변화된 한 분이 계신데요. 미국의 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이제 완전히 갈리죠. 그런데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건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분은 미국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막았던 신실한 분입니다. 미국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세속화의 일로에 있습니다. 그 앞잡이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이 이제 미국의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온 연방에 동성애가 합법화됐고, 그리고 동성애 하면 안 된다 말하면 누구든지 다 처벌을 받고, 실제로 미국에서 판사가 동성애 하지 마시오라고 말했다가 그 인권위원회에 제소돼가지고 그분이 판사직에서 사임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학부모가 학교 당국에 우리 자녀에게는 동성애를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름답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름답고 다 똑같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우리 애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오라고 항의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에 체포돼서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목사님이 동성애는 범죄입니다 라고 말해서 목사님도 체포돼서 조사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앞제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또 사실 주지사가 되기 전까지는
본인 표현으로 하면 인간망난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2011년도에 결정의 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나는 이러이러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는 이제 그 책인데, 그 책의 1장에 보면 허랑방탕했던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다 모범생이었는데, 대부분 다 모범생이었는데, 조지 부시는 40살이 되기 전까지 정말 인간망나니로 살았어요. 조지 부시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자기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젊은 날에 술을 안 마신 날이 있었던가 하고 기억을 꼼꼼히 해봐도,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자기 젊은 날 술을 안 마신 날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 알코올 중독자로 술에 쩔어서 살았다는 것이죠. 마약에도 손을 댔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그냥 다 해가지고 다 말아먹고, 그리고 또 동네 주민들이 조지 부시 지나가면은 빌리지 이디어트라고 놀렸어요. 빌리지 이디어트 뭡니까? 동네 바보라는 거예요. 동네 바보. 저 동네 바보 지나가네, 동네 바보 지나가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로부터 망나니 취급을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조지 부시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40살이 되던 해에 한번 아버지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방문했는데 마침 목사님이 와 계셨어요. 목사님이 와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조지 부시에게 권면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에 불같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불같은 은혜가 이래. 그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동민들이 동네 바보라고 욕하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결단을 하게 되고, 그날 바로 한 것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 반듯하게 자르고 단정하게 하고 수트를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술을 끊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가 되고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지 부시가 내가 술 끊어야지 한다고 끊겨지고, 마약 끊어야지 한다고 끊겨지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단정해져야지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니까 40세 될 때까지 그렇게 동네 바보로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니까 완전히 하루 만에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의 불같은 육체로, 우리의 강철 같은 의지로, 불굴의 의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못남, 우리의 그 좀스러움들,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픔들, 모든 종류의 슬픔들, 모든 종류의 고난들, 모든 종류의 한계들을 친히 다 체험해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을 다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냥 높은 보좌 위에서 저럴 수도 있겠네, 그게 아니에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한계들, 모든 부족함들, 모든 연약함들을 다 겪어보셨어요. 우리말에 생속이라는 말이 있죠. 생속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생속이라고 합니다. 생속. 그런데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 인생에 다 겪어보면은 이제 굉장한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AD 64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할 때에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돌아오고 그랬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없어지는데 정확하게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성천하시고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성천하시고 태동되었어요. 교회가 태동되었어요. 그리고 그 태동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진데 64년도에 사라졌으니까 정확히 30년 만에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소수의 사람만 신앙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그리고 90% 이상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께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왜 박해가 있다고, 왜 어려움이 있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쉽게 돌아가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정신력으로 안 되고 내 육체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커피를 안 마십니다. 안 마신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커피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얼음 둥둥 띄워서 이제 참 시원하게 해서 목사님 드세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따가 먹겠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상처 안 드리기 위해서 이따가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드세요, 빨리 드세요. 이따 먹을게. 드세요, 빨리 내 앞에서 드세요. 그래서 마셨어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시고 나서 조절이 안 돼서 또 마셔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4년 안 마시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근데 여러분, 커피를 계산해 보니까 한 22년을 마셨어요. 22년을. 대학교 딱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대학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대학생의 표징이 뭡니까? 대학생의 표징, 자판기 커피 아닙니까? 탁 꺼내서 탁 마시고 대학 노트 이렇게 탁 차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달달이한 자판기 커피에다가 에이스 크래커를 팍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메리카노 시원한 것도 너무너무 맛있고, 그리고 또 공부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공부를 안 좋아해서 공부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가끔씩 공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에스프레소, 진한 거 에스프레소 투샷으로 이렇게 탁 마시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휘핑크림 막 듬뿍 얹어서, 막 부드러운 휘핑크림 듬뿍 얹어서 맛있는 그 꼼빠냐,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커피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이 마시고. 그런데 몸이 커피하고 상극이에요.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커피 끊어야겠다 하고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수십 번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 나중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인간인지 커피 하나를 못 끊나, 이 커피 하나를. 내가 참, 이 커피 하나를 못 끊네, 사람이. 그런 생각이, 내가 커피를 끊게 하려면 나를 어디 묶어가지고 감금해 놓는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안 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사고의 전환이 오더라고요. 발상의 전환이 오더라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커피 하나를 끊을 의지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커피 하나도 못 끊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커피를 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커피를 안 마셔요. 그리고 조금 마시고 싶은 순간들은 있었는데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커피를 안 마셨어요. 그리고 근래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이렇게 마시라 하니까 입만 살짝 되는 정도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커피 못 끊는 분 계시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지만 콜라 못 끊어서 밤에 콜라 꼭 한 잔 마셔야만 주무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콜라는 소화제다 이러면서 마시고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 연약함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이 동정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정신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